그럼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박수 화면이 안 떠서 지금 박수를 안 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5주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5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확신 안 하면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무리 앞에서 강사 열심히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시작하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5주기 때문에 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바쁜 장래 이외에 부모님 돌아가신 일 이외에 어떤 일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듣고 나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기를 지난 3월달 해서 4월 20일 날 마쳤습니다. 일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총 33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21가정, 그 다음에 솔로로 하신 분들이 12가정, 그래서 33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마무리하고 나서 2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때 졸업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너무 잘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기 때는 부부 가정이 지금 등록한 숫자가 제가 파악한 거로만 33가정이 되고 솔로가 24가정입니다. 거의 100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1기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노옥상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지금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일기 시작하면서 한 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일기를 하는데 일기 때 너무너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학교는 1기, 2기, 3기 한 10기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000기까지 이어져 가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기까지 이어가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요 위에 있는 가정예배학교의 앞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연구가를 세우는 제1기 쉐마 가정예배학교. 그렇습니다. 제가 천대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우리의 가정예배의 모토입니다. 왜 천대까지인지 땅끝까지인지는 강의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지난 1기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겨서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의 시작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목청만 높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정확한 대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개혁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얽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개혁의 시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해결해내면 그 가정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예배학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의 소리를 외치면서 어떤 법을 하나 바꿔낼 수도 있겠죠. 서명을 해서 법을 하나 바꿔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도 오히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뭐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을 내서 법을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무엇은 바꿀 수 있어요? 가정은 바꾸어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세상이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문제투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그 사람들 놔두고 어디서부터요? 내 가정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결국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예배학교를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인포메이션 전혀 없이 오셨죠? 네. 없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쇠마 가정예배입니다. 왜 쇠마 가정예배입니다. 넘어갑시다. 첫 번째 보니까 현재 우리 가정의 현실들을 좀 같이 봅시다. 보니까 뭐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이혼의 위기에 또 이혼을 실제로 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면 편부 편모 가정이 생기게 되고 부모 부재 가정이 생기게 되고 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버린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결손 가정이 생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남편,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인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한 몇 퍼센트 되는가 하면 25%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 중에 4세대 중에 한 세대는 혼자 사는 세대. 점점 가정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홀로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굉장히 독해요. 혼자서도 잘 살더라고요. 남자는 그렇지 못하고 혼자 살면 굉장히 힘든데 여성분들은 독하는 말로 표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강해서 아마 혼자서 잘 살아가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 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 자녀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홀로 사시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대체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출현합니다. 어떤 가족들이 있냐면 이혼 전에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요. 또 기러기 아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와 아내는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혼자서 남았어. 이분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육적으로 취약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기러기 아빠들. 이들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죠. 뭐 애가 뭐라고 아빠를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요즘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가족들, 다문화 가족, 동거 가족, 심지어 이제 동성 가족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요거는 시작하는 서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또 그 다음에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그거로 인해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초혼 연령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임신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우리나라 1.0이며
그러니까 둘 결혼해서 한 명 놓는다는 얘기죠.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반절이 된다는 얘기. 계속 간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자체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만 해도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사항 정도였어요.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사항. 아이 낳지 않고 그냥 둘이서 즐기며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임으로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2010년도하고 2010년, 11년 그 사이를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일주일간 1인당 평균 접속 시간.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이런 미디어에 접속하는 시간이 2.7시간이었어요. 2000년도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당 1인당 평균 접속 시간 몇 시간이요? 18시간. 엄청나게 늘었죠. 10년 상간에 이렇게 바뀌었죠.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구글 하루 검색자 수가 몇 명? 1억 명. 근데 지금은요. 구글 하루 검색자 수가 20억 명. 이만큼 지금 우리가 세대가, 문화가,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급하게,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전송된 이메일이 몇 회? 120회. 20회가 아니라 120억 회. 근데 지금은요? 2470억 회. 좀 계산이 안 되실 겁니다. 다음에 활동적인 블로그가 그때 당시로는 2000년 당시에는 12,000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억 4,100만. 또 봅시다. 아이튠즈 다운로드 그때는 아이튠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몇 회? 100억 회. 아이튠즈에서 뭔가를 음악을 다운받는 파일을 다운받는 횟수가 100억 회를 넘는다. 그 다음에 트위터 사용 그때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250억. 유튜브 조회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현재는요 40억 회. 그 다음에 분당 유튜브 업로드 1분에 그 유튜브로 올릴 때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때는 없었어요. 2000년에. 근데 지금은요 분당 유튜브 업로드 시간이 60시간. 이건 무슨 얘기가 하면 1분 안에 60시간 되는 동영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분에. 하루가 아니고요. 1분에 60시간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동영상들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8억 4,500만 명. 인구수로 따졌을 때에 페이스북 사용하는 이 인구가 세계 전체 나라들 인구수를 따지면 아마 3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페이스북에 가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위키피디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요? 2천만 개의 그 기사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2010년도, 11년도이든 지금 올해는 몇 년도예요? 제가 그 뒤에 그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요까지입니다. 이거 다 폐기시켜야 돼요. 이것보다도 몇십 배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이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가정에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가 잠든 사이 내 자녀를 가정을 보는. 제가 이 제목으로 부모가 잠든 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잠든 사이에 우리 자녀들 여기 잠잔다는 것은 꼭 누워서 잔다 이게 아니라 부모의 눈을 벗어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눈길이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해리스 인터랙티브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2010년도입니다. 이것도 하루 1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1%에서 76%로 늘어났다. 12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 이상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인터넷이 TV 시청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화라 합니까? 인터넷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시 맥도웰 목사님 오셔서 강의 여러분 들으셨어요? 5월 10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모든 문화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의 문화로 통합시켜버렸다. 그게 인터넷 문화. 하나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민족 문화, 미국의 문화 뭐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지금은 통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의 생활조차도 바꿔버리고 가정의 모습도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메일링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에서 만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가깝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어제도 이 자료를 구할 때 요거 체크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 올려서 이메일에서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인터넷의 그런 굉장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저하고 만나면 참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은 안 하시죠? 안 그런가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죠. 인터넷 안에서죠.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이 문제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이란 매체가 부모가 관리해 주지 않고 부모가 교육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워야 될 것들을 엉뚱한 것을 배우고 부모가 넣어주고 싶어하는 가치관은 이것인데 오히려 인터넷 속에서는 부모가 넣어주고 싶어하는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것을 무작위로 집어넣고 홍수처럼 밀어넣어서 아이를 망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성폭행범을 만났다.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뭐 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20대는 성인 됐다고 그런 이유에 노출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성폭행범을 만났다고 하면 기절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는요 수억만 명의 인터넷 성폭행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람을 은밀한 중에 만나고 있다. 아이들만 만납니까? 어른들도 만나죠. 그것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지고 어린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넣어주고 싶은 신앙적 가치관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엉뚱한 데서 우리와 다른 세계의 가치관을 주입받을 것이고 그런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해결해 나가야 될 심각한 문제 중에 심각합니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안에는 수두룩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거는 이유가 우리의 안방까지 선을 타고 들어와고 우리 아이들의 방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선을 타고 우리 아이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읽었네요. 제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2010년 해리스 인터랙티브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하루 1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61% 7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연결시키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런 이 문화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도 연결시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은밀하게 가정 안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들이 문제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점에 확고한 가치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교육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겠지 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밑에 써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 설계도를 무시한 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그냥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만 하면 가정 돼요? 가정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남, 여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가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뭐 시작됐어요? 가정의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기공식 빵 하고서 왜 건물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볼에 한 삽 떠가지고 던지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기공식. 그게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 하면서 축포를 한번 땅 쏘아놓고 가정이 다 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전에 여러분 이미 우리 세대는 다 알고 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사실. 여기 한번 보시면 문제점 투성이 예고된 인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 부족의 영세업자가 공사를 했다. 설계 구조 잦은 변경, 무리한 정축, 정개축. 이것이 원인입니다. 가정을 놓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가정을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가정을 건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술,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그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고 건축해갈 수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혹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손 빨리 번쩍. 네, 감사합니다. 한 서너 분 되시네요. 그러니까 100분 정도 모였는데 서너 분이니까 한 3, 4%가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일구어 놓고도 어떻게 이 가정을 건축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뭐가 없어요? 능력, 지식, 경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가면서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갈 것인가? 읽어봅시다.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가정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축해가는 밑그림이 된 청사진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을 건축해가는 설계도다. 이거 설명하려도 3박 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은 남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서 완전 새로운
가정을 건축해가는 것이 결혼이다. 가정이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내와 연합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종이 두 장을 이렇게 잘 붙는 풀로 이렇게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했다는 것,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렇게 잘 붙는 풀로 붙여가지고 오늘 밤 하루를 딱 재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것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답은 어떻게 해보면 떼보면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한번 떼보세요. 떼지는가? 안 떨어지죠?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찢기죠. 그래서 합한다는 말은 이렇게 잘 붙는 풀로 딱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 가지의 것이 연합이 되어야 온전한 연합이 됩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면 육체적인 연합을 하면 그게 연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연합입니다. 그 위에 정서적인 연합, 그 위에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인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갈 때에 연합하라 이런 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 그냥 육체적인 연합만 있는 게 아닌 육체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에 오시니까 이 땅의 3% 30만 가족을 성경과 같이 한 후에 세워라. 이것은 왜 여기다 적어놨는가 하면 저의 사명 선언문 중에 한 귀절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98년도니까 97년도 11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만났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장애가 많이 남는다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감사하게 하는 게 다 해보시고 제가 지금 장애인으로 보입니까? 괜찮게 보이죠? 네.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거의 정상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우리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완전히 무보험차에다가 음주운전입니다.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죠. 10원 한 장 그 사람에게 보상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탔던 차가 소나타 3인데 새 차였어요. 뽑은 지 7개월 된 차.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그 차값 넣느라고 고생을 지금 당했습니다. 병원비 8개월 있었으니까 얼마만큼 나왔는지 상상이 될 거고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 병원비도 제가 다 하도 안 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퇴원해서 우리 그때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서 다리를 쭉 풀고 방에 앉아서 아이 셋을 다리 중간에 놓고 아내도 이렇게 다리를 펴고 같이 두 손 잡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니까 말세에 가정을 세우는 가정으로 삼겠다. 너희 가정을 말세에 가정을 세우는 가정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들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가정을 세우는 가정으로 쓰시겠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1998년으로.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수영업에서 훈련받고 2007년도에 왔을 때에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 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당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분명히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3% 30만 가정을 성경과 같이 안에 세웁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각 가정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천국을 이룬다. 이것이 저의 사명선입니다. 근데 왜 3%인가? 밑에 보니까 바닷물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 원리. 바닷물에 염분이
약 3% 정도 있다. 2.98% 정도. 근데 그 바다에 수많은 강들로부터 많은 부유물질들이 떠내려 들어오고, 우리는 또 생활 폐수가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다 흘러가죠. 그렇게 떠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썩지 않고 그 안에 생명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살아간다. 어디에 원인인가 하니까 3%의 염분의 그 원인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고 자정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라. 그 염분 때문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땅의 가정들이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짐이 급속합니다.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고 해체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져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3%의 가정들만 성경적 가치관 위에 제대로 세워진다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치유될 수가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3%의 원리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자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 100%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헌신되어진 3%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2010년도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2010년도부터 대학원을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구를 맡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녁에 공부하고 코피나게 공부했습니다. 교구 사역,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너무 바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떤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 3년의 과정이 마쳐질 때에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해가야 될 목회 사역의 방향성과 철학과 그 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마지막 논문을 쓸 때는 그 논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서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논문을 쓴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 연구라는 논문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럴 때 그 논문의 주제가 뭔가시면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목회 패러다임, 정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고 각 가정들이 교회를 서포트하는, 지원하고 섬기는 이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은 양적 성장은 이루어왔고 지금 근대 현대사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이 목회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유지조차도 어려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1999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습니다. 작년 2012년도 통계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이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870만. 몇 명이 빠져나갔죠? 130만. 자, 그럼 130만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수용로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러면 130만이라는 숫자는 수용로 교회 65개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용로 교회 안에 계시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바깥으로 나가보시면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연세 드신 목회자님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노 목사님 어떻게 사회가 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니까
내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시대 자체가 교회만 열어놓으면 부흥이 되고 개척만 하면 부흥이 되고 이런 시대였는데 없잖아요. 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되고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고 섬기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가정을 그렇게 세워내야만 이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논지를 계속 풀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제를 두는 것이 첫 번째는 가정은 뭐다? 교회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좀 이따 내가 교회가 성전인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라고요? 소리가 작으신데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뭐라고요? 교회다. 네,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라야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교회라고 했을 때 가정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선교적 성장이 일어나야 그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가정이 교회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는 이제 지원하고 섬겨주는 목회 패러다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각 가정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열심히 지원하고 이런 가정예배학교, 가정행복학교, 젊은부학교 이런 등등의 가정학교들을 열어서 그 가정들을 지원하고 섬겨주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런 형식, 모임도 그런 형식. 그런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만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제가 썼던 논문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썼던 논문인데 보세요. 이게 날짜를 하나 보세요. 얼마 돼 있어요? 2013년도 2월달입니다. 올해 2월달에 이게 마무리됩니다. 책으로 나왔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신학적인 문제가 탁 걸렸는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송기론 목사님 오셨어요. 강의를 듣고 저분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치자마자 총알같이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좀 시간 좀 있네. 아니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어떻겠어요 제가? 운전하시는 강부사님 있어서 뒤에 목사님 타시거든요. 옆에 문 열고 탔죠. 타고선 가는 동안에 제가 논문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런 논지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한마디, 그 전문가는 전문가시더라고요. 한마디 딱 적어주는데 관계신학과 그 다음에 명제신학과 얘기하면서 그걸까지 풀어봐라. 그걸 풀었어요. 아,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머리로는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날이. 다 그 사역자들 나누니까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고민을 끙끙대면서 논문 쓴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메일을 딱 열었는데 이제까지 오지 않던 메일인데 쉐마 교육연구원 이런 제목을 하나 딱 꺼내버려요. 이게 못 보던 메일인데 이게 왜 왔지? 그리고선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쉐마 교육연구원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그 홈페이지 안에 이 쉐마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그 내용들, 사역의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책자를 주는데 그 아도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291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그냥 클릭을 해서 다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서 이제 여기 인쇄돼서 하나씩 나올 때 제 눈에 탁 띈 것이 있었어요. 박금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쉐마 목회자 클리닉 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감정을 집어넣은 것인데 딱 꺼내서 보니까 눈을 못 뗄 정도로 한 번에 쫙 다 읽었어요. 물을 탁 치면서 이거다.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싶은 고민했던 것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려 했는데 주제를 바꾸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목회자 클리닉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목사님 이런 내가 이만큼 했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여기 클리닉에 갔다 와야 되겠는데 좀 보내달라. 교구 목사가 어떻게 3박 4일 뺍니까? 용기도 크지. 사명이 걸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또 담임 목사님 톤이 크시잖아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만난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마무리를 이 현용수 박사님,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고 자기가 고민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니까 자기 2세대들이, 이민 2세대들이 너무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약이나 술에 쩔어서 그 잘못된 문화에 막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원래는 그냥 돈 잘 버는 집사님이었어요. 엔지니어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왜? 2세대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진 것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뭘 만나니까 유대인을 만납니다. LA 지역에 유대인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뉴욕이고 두 번째 많이 사는 곳이 LA. 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구원론 말고요.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데 유대인 얘기하니까 자꾸 뭐 구원론에 헷갈려가지고 저를 오해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론 말고 그들이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들을 어떻게 좋은 것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낸 책이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저 뒤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지금 거의 30권 정도 되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게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 논문이 마무리되면서 그 논문과 제 논문과 이 쉐마가 함께 만나면서 제가 이 가정 예배를 학교로 시작할 수 있는 틈이 잡혀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가정 예배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학교는 무엇을 목표로 한다? 이 땅의 3%의 가정들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난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가 5분만 드릴게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됩니다. 5분만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분들만 여기만 가지 말고 위에 층 아래 층 다 있으니까 다녀오시고 5분 뒤에 11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요.